역대상 27장 말씀인데요. 역대상 2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은 다윗이 군대와 행정 조직을 체계화하고 참모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성전 건축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부터 보면은요, 각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관원들, 이들을 12개 반열로 나눠서 매달 교대로 나라를 위해 근무하게 하는 독특한 조직 편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각 반열은 2만 4천 명으로 모두 28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 역대기 기자는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4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왕과 왕실에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27장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나오는 각 반의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의 이름은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용사들의 명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용사들, 이 무용이 뛰어난 용사들을 각 반열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12반열 자체가 평화시를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전쟁과 같은 비상시국을 대비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16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관할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레위 지파를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두 명의 행정관을 임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알게 해주는데요. 첫째는 이 종교적인 일만을 하는 레위 지파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레위 사람을 한 명 더 임명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통치하겠다라는 이 신정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정 정치, 통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혹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정정치,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통치로 사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23절에서 보면은요, 이미 21장에서 기록된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 행위를 오늘 이 열왕기상 27장에서는 어느 정도 변호를 하려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인구 조사를 명하였을지라도 20세 이하의 인구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20세 이하를 계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인구는 도저히 계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다윗은 단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만 계수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 변호를 하려는 듯이 다윗이 악을 행하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조사를 다 끝내 인구 조사를 다 끝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요압은 의도적으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요를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인구 조사를 못하게 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효는요, 이 인구 조사에 대한 이 수효는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분명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도록 다윗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 이후에 자신의 과거 행위를 부끄럽게 여긴 증거요. 또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 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함 받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또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줄곧 넘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자녀 삼은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함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죄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이 왕실의 재산 관리자들과 그리고 다윗의 핵심 참모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 요압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다윗의 뜻을 저버리고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후세, 이 후세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 다윗을 배반할 때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 후세에 대해서 좋은 벗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벗인가? 유리한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아히도벨이나 이 요압과 같은 벗인가? 아니면 끝까지 신실한 후세와 같은 벗인가? 다윗의 많은 참모들이 소개되면서요, 이 참모들에 대해서 모사, 서기관, 지휘관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후세의 칭호는 아주 간단합니다. 왕의 벗이 되었다. 왕의 벗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벗이 되어 주셨죠. 아니, 오히려 종의 형체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어떠한 벗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신실한 이웃이 되는, 신실한 벗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신정 통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로 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